오늘은 창세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 성경 일독하면서 하루에 성경 5장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또 매일 아침 기도회 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묵상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읽을 때 그곳에 일어났었던 사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을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1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이삭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은혜만 바라보고 주신 복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라고 생각하니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꺼이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에게 사기를 치고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축복 또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하란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제가 무사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베델에서 돌아와서 이 기둥, 이 돌 위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돌아오는 재물이 있다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으시고 20년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무사히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무사히 귀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형 에서와 무사히 그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약속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축을 11조로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서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며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33장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 오늘 창세기 34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딸 디나가 숫곳에서 머물다가 세겜성을 구경 왔습니다. 놀러 갔습니다. 마실 갔는데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인 세겜이 그 디나를 욕보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큰 일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집에 이런 어마어마한 큰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몸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마음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병이 들 수도 있고, 계획한 것이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 가운데 늘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었을 때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또한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롭고 의롭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자식이 혹여나 죄악된 길로 가지 않을까 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재산이 다 몰수가 당하고, 또 아이들도 다 사고로 죽게 되고, 자신의 아내는 떠나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몸은 다 병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잘못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롭게 살아가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말문자막을 보십시오. 욥은요, 처음에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욕보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3장까지밖에 안 읽어서 그래요. 그 뒤부터 일어나는 욥의 모든 내용들은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 욥기 4장부터 시작해서 쭉 친구들과 대화해서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려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욥은 그 어려움 속에서 이제 끝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이제 끝쪽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늘에 별들이 어떻게 있는지 아느냐?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아느냐? 우박이 어떻게 내리는지 아느냐? 땅의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아느냐? 그 밑에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느냐? 바다 깊은 가운데 네가 무엇이 있는지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이곳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셨던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랬을 때 비로소 이 욥은 하나님, 나의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웠습니다. 나는 이제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예전엔 내가 귀로만 주의 말을 들었으나 이제 주의 얼굴을 뵙니다 라고 회개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에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내가 경외로움을 가지고 있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힘이 있고 뚫리지 않는 문제가 생겨날 때 이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면 어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친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믿음을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고 늘 하나님의 품에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왔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서원을 지키지 않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길이 같다면 어서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살았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